이항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신천지의 잘못된 주요 교리를 하나하나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희 씨가 보혜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천지는 주로 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성경 해석, 그리고 비유풀이, 짝찾기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깃들고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벌레나 세균이 많이 서식하듯이 기성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올바른 진리를 전해주지 못하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안 되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진리를 찾다가 엉뚱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를 보혜사다, 또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만희 씨가 저술한 책 중에 천국 비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2005년도 1월 1일에 발행된 책이나, 또 천국 비밀 계시,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성취된 실상이라는 1998년 11월 24일에 발행된 이 책에 보면, 이 책의 표지에는 저자가 보혜사 이만희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삼위가 일체로 계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인간이 자칭 예수라든지 혹은 재림 예수라고 한다든지, 인간이 감히 자기가 구원자다 혹은 보혜사다라고 한다면 그건 명백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보혜사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는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보혜사라고 한다면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이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요거는 이제 파라라는 단어와 클레토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 옆으로 이런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름을 받은 자, 부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요 두 단어가 조합이 이제 요게 합성이 돼 가지고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주로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로 대언자, 변호인, 중재인, 조력자, 위로자, 보호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는 억울한 일로 고소당한 사람 옆으로 부름을 받아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증언해주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 또는 어떤 사람 곁에 서서 격려하며 권고하는 사람, 또는 어떤 사람 곁에 와서 서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 특히 법정에서 피고인 옆에 서서 그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판사로부터 부름을 입은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이 고대의 파라클레토스는 요즘 같은 이런 직업적인 변호사라기보다는 피고의 친한 친구로서 피고를 돕고 옹호하는 자를 의미했는데, 그 당시의 변호사는 오늘날 변호사들처럼 보수를 받고 일하는 전문 직업인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파라클레토스는
죄인 취급을 받는 자기 친구나 가까운 지인들을 변호하다가 자기도 함께 죄인으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 파라클레토스는 위험과 희생을 각오하고 자기 친구나 자기 지인이 무죄하며 의롭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계속 곁에 있으면서 힘과 위로를 주는 친구 중에 친구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의 사역 중 하나는 신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곁에 계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럼 보혜사가 한 분 있다는 거죠. 원래 보혜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겠다. 여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다른은 서로 다른, 예수님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different each other 이런 의미가 아니고 또 하나의 same but another,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과 능력이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같지 아니한, 예수님과는 구별되는 다른 보혜사,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도 한 분의 보혜사인데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과 구별되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요 다르다라는 의미의 헬라어에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알로스라는 단어는 똑같은 게 두 개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것, 그러니까 똑같은 게 두 개인데 서로 구별되는 다른 것, 요걸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고, 헤테로스는 전혀 다른 두 개가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그러니까 헤테로스는 different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알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자신과 똑같은, 그러나 예수님은 아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different가 아닌 동일하지만 다른 another 이런 의미라는 거죠. 제가 성경 번역본에서 여러 성경에서 이 보혜사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개역 한글판이나 표준 새번역판 성경에서는 이 보혜사를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NASV라든지 또 영어 새번역 NASB 또 공동번역 이런 성경에서는 이 성령을 헬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나 YLT 영스 리터럴 트랜슬레이션 이런 번역본에서는 컴포터 위로자라고, 그리고 흠정역에서는 안위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NIV 버전이나 RSV 이 개정역 번역에는 카운셀러라고 번역을 했고, NRSV 버전에는 애드버케이트 변호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도 한 분의 보혜사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 이 신약에는 대언자라는 말이 요한 1서 2장 1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대언자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데 이 대언자가 영어로는 advocate, 즉 변호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신 선포해 주는 그 대언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도들이 범죄해서 사단의 정죄와 송사를 받을 때 성도들 편에 서서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도 씻었기 때문에 그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의롭다, 무죄다 하고 변호해 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약속을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어떤 교주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영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만이시를 보혜사 외에도 계시록에 약속한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는 다 이기는 자예요. 로마서 8장 36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보면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요한 1서 5장 4절에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기고 모든 환난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만희 씨만 이긴 자라는 겁니까? 신천지 사람들에게 그래 이만희 씨가 이긴 자라는데 이만희 씨가 누구와 싸워서 이겼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보혜사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보혜사라는 이름은 아무한테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한테 갖다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범죄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는 이 임금님의 이름을 아무나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임금님이 세상을 떠나면 그 임금님의 이름을 어휘라고 했습니다. 이 휘자는 끓일 휘 혹은 임금 이름 휘자인데 임금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피할 피자와 임금 이름 휘자를 써서 이걸 피휘 또는 기휘라고 했습니다. 이 피휘의 전통은 천하를 통일한 중국의 진시황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금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또 잘못해서 함부로 쓰면 큰 벌을 받았습니다. 공식적인 문서에서조차도 왕의 이름과 동일한 한자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임금이나 높은 사람의 이름자가 나타나면 그걸 삼가는 뜻에서 뜻이 통하는 다른 글자로 대체하거나
획의 일부를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은 가급적 외자를 사용하고 이름을 지을 때도 아주 어려운 한자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의 이름에 들어간 글자 때문에 아주 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어야 했던 거죠. 나라 이름도 그랬습니다. 원래 나라를 말할 때는 요즘은 이제 나라 국자를 쓰지만 옛날에는 나라 방자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이 그 이름이 방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제 방이라고 쓰지 않고 국이라고 쓰게 됐습니다. 당나라 때는 이름 분위기가 더 심했습니다. 당나라 태종의 이름이 이세민이었죠. 그 이세민에 그 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 할 때도 그 세자를 빼고 관음 보살 이렇게 줄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선 왕조 21대 영조 임금 당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조는 지나친 이 피휘는 금물이다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이름이 공문서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 불러도 안 되고 그런 이제 임금 이름이 들어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금 이름을 너무 지나치게 못 쓰게 하면 이 백성들의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영조 임금이 40년 동안 입 밖에도 내지 않았던 자기 이름을 원래 이름이 이제 이금인데 이걸 우연히 이제 발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임금의 이름이 뭔지를 모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썼는데 임금의 이름이 뭔지를 알고 나니까 그 임금의 이름자를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공문서에도 함부로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한 번은 승지가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을 읽어 올리는데 어느 대목에 가다가 말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영조 임금의 이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조 임금이 혀를 끌끌 차면서 승지가 읽지를 못하는데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 읽어도 된다. 과인이 40년간이나 이름을 말하지 않았던 까닭을 아는가? 그래서 이제 영조는 본명 외에도 이름자와 음이 같은 이름까지 피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왕의 이름을 회피하는 범위를 좁히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성경에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피휘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6823번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은 모음 없이 4개의 자음만 사용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읽어야 할 때는 건너뛰거나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로 대체해서 읽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고 읽기는 주 이런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단어를 거룩한 4글자, 신성한 4글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구약 히브리어 본문에는 모음이 표기되어 있는데 본래 유대인들이 어떻게 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한 4글자는 성경의 필사와 대제사장의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서만 허용이 됐습니다. 그것도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부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마 원래는 야훼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이건 추측일 뿐이고 이제 기독교 번역자들이 요 거룩한 4글자, 신성한 4글자에 포함된 모음과 함께 읽어서 이걸 지호보라고 표기를 했고 요걸 이제 한국어로는 여호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게 이제 굳어진 거죠. 세상에서도 피휘를 하고 유대인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피위를 했는데 인간이 감히 보혜사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한테 갖다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만하고 경망스럽고 참남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거짓된 종교인은 상좌를 택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높이는 걸 좋아하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말석에 앉습니다. 마귀와 가까운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는 절대 보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보혜사가 될 수 없습니다.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두 분밖에 없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을 해주시고 이한규 TV를 위해 많은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